오늘은 영이 강한 사람과 영이 약한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은 우리가 영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일꾼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들었을 때는 뭔가 영이 강한 사람은 신비롭고 신비적인 것 같고 신령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7장과 또 이 말씀이 하나로 지금 연결이 되는데, 영이 강한 사람과 영이 약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사람이 나옵니다.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은 겉사람이 나오고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의 주체는 따라 삽시다. 성령과 내 영, 성령님과 내 영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이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은 성령님 내 영이 숨쉬고 있고 살아 숨쉬고 있고, 그 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부터 성령님과 얼마나 연합되는지, 얼마나 포개져서 하나가 되어지는지, 그 연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겉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의 혼과 육의 영역입니다. 육의 영역.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자유대로 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겉사람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겉사람. 영이 약한 사람은, 즉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사람, 자기의 육체의 주인은 나인 사람이 이 겉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의 문제는 나의 혼과 육의 영역, 이 육의 영역을 넘어서서 내 혼으로 살고 내 육으로 살게 되면 그 속에 어둠이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그러므로서 사단이 통로를 타서 사단의 생각, 사단의 감정, 사단의 의지를 가지고 언제든지 어느 때서든지 내 혼과 육을 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 겉사람에게 아주 강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속사람이 뭐라고요? 속사람은 나의 영과 함께 성령님과 하나의 연합됐을 때, 그때의 속사람의 통치가 강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약한 사람은 겉사람이 강해서 나의 혼과 육의 장악력이 너무나 세서 이 사단의 영향력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영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바로 너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 영이 약한 사람과 영이 강한 사람,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내 안에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자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체험이 되어서 내 몸에 장착이 되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 부분은 혼적인 생각이구나. 이 부분은 속사람이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영역이구나.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면, 그 특징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고 동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전은 성령님과 함께 계신도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이제 영이 강력한 사람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영을 깨우는 것인데 이것은 따라잡시다. 거듭남. 성령께서 내 영 안에 들어오실 때는 사실 내 영이 죽어 있었어요. 작동을 안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 영과 혼과 육의 구조를 만들었지만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 그 원죄로 인해서 내 영이 죽어 있다시피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죽어 있는 영이라고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다시 낳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숨을 쉬고 눈동자가 달리고 호흡을 하고 입으로 이제 내 영이 호흡하며 말할 수 있는 상태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영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성령님이 내 영에 정착하는 거. 영이 부르짖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내 속에 가득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이 사니까. 그래서 이 혼과 육은요, 여러분 성령님의 통치의 법을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 내 육과 혼에 이 죄가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본질상 내 귀, 내 마음,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거듭나고 이제 깨우는 작업을 합니다. 정신 차려라.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면 기도해, 예배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영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있으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 아, 하나님께서 약속 증표를 나에게 주셨잖아. 그것을 내가 믿어야지. 그런데 내 혼은 어때요? 내 혼은 아 싫어, 귀찮아. 아 싫어, 난 그만하고 싶어. 하나님은 왜 힘든 것만을 요구하시는 거지? 내 육과 혼은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설을 여러분들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성령께서 내 영을 깨우시고 자라나시게 하시지만 어떨 때는 이 혼과 육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강하고 겉사람이 강하면 이 시설을 타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내가 영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또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 왜 넣어주셨을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왜 우리를 혼과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주셔서 뱀의 그 말에 넘어가게 하시고 뱀의 얘기도 듣게 않게 하시고 그냥 로봇처럼 만드셨으면 괜찮으셨을 텐데 왜 우리의 혼의 구조를 만들어서 왜 우리가 생각하게끔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게 하시고 굳이 죄를 선택해서 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행실로 직접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선악과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이것을 구분을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시켜도 로봇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전 하나님이 싫어요. 왜 나를
나를 싫어하느냐. 어떨 땐 또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시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져서 소통을 하려고 이 혼의 구조를 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예준이 만약에 너 나한테 고백해 말씀하시면 로봇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겉사람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싸워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은 죽고 흙으로 가면 그러면 여러분 내 영과 혼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과 혼, 이 영과 혼, 내 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과 혼, 내가 생각, 자유,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이 연합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원한 그 자유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고 있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희미하게 여러분 느끼고 있잖아요. 가끔가다 느끼고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끔 어떨 때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때는 기도하다 감동이 오게 하시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그렇게 희미하게 이 땅에서는 그 감동과 계시를 느꼈지만요,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내 영과 혼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과 혼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감정, 의지, 모든 기억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살았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기억, 내 혼의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을 다 여러분 가지고 내 영과 함께 내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요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여러분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고요.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2024년 10월 오늘 며칠이죠? 24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회복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보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더 민감하여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혼이 그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 제가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았는데요, 영적인 세계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뚜렷합니다. 지옥도 들어가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손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 느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백 배까지는 아니고 몇십 배의 그 굉장히 세밀하고 더 자세히 보이고 시력도 더 잘 보이고요, 느낌도 더 잘 느껴지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렇더라니까요. 천국을 보니까 더 밝은데 더 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억을 다 나게 하세요. 기억을 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기억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도 그때와 함께 하셨네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네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무너지려고 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따라잡시다.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는 곳이다. 할렐루야. 이곳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추억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추억을 쌓아서 하나님과 천국 가서 그것을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이 순간, 동행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미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내가 천국을 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억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 소통하면서 얼굴을 대면하고 더 소통하고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세상에서 강건해야 80입니다. 건강해도 100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해져 있어요. 늘 얘기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강했을 때, 내 영이 강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나를 통치할 때 겉사람을 굴복시키시고 겉사람을 통치하시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겉사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이 속사람이 속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겉사람을 야 너 따라와, 너 따라와. 나는 속사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너 따라와, 너 엎드려, 너 교회 가, 너 기도해. 귀찮아? 힘들어? 어쩌라고. 성령님의 영이 더 강하신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장 올라올 때,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 의지가, 믿음이 한도 초과가 돼서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가장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올리셔서 이만큼 올리셨을 때, 그때 이 겉사람을 완전히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바꿔서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을 때, 속사람이 가장 강할 때, 그때 따라섭시다. 내 가족도 내 영혼도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찬스 기간이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강할 때 이 속사람, 이 겉사람을 확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속사람이 강할 때가 있고 또 영이 죽어 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것이 시소 아까 타는 것처럼 순간 팍 넘어지고 싶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속삭이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긴 하지만 뭐 찾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잠바 이거 입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잠바가 없어졌어요. 막 여기저기 찾아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한 20분 동안 그 잠바를 찾다가 없어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아휴 잠바가 없네요. 이럴 때만 하나님 또 찾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잠바 좀 찾게 해주셨었어요. 하고 이게 싹 그냥 딱 돌아봤는데 저기 있네. 저기 잠바 사이에 저기 깊숙한 곳에 거기 들어가 있는 얇은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어때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성령님 응답하셨군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추억을, 하나님께서 언제 너가 이런 나를 찾지 않았느냐,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우리 김정미 권사님이 요즘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뭐만 하면은 교회 기도하려고 오시는데, 목사님 요즘에요 제가요 성령님과 너무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 운전을 잘 못하는데요, 지하 1층까지 내려가야 돼서 막 차는 들어오고 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셨어 했는데 갑자기 문인석 집사님이 주차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앞뒤 꽉 차 있는데 갑자기 문을 이렇게 다 열고,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내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언제 어떻게 찾느냐, 내가 어디서 내가 삶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든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든지 이 교회에 나와 있을 때든지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든지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한 번씩 보다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같이 보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주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조절해야지, 그만해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자다가 작전 기도를 하면서 막 이제 자고 있었는데 9시인가 10시인가 딱 그 시간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 모습인지 주님 모습인지 그때 문을 벌컥 열어서 전하!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꿈에서 그렇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꿈에서 벌떡 깬 거예요. 그리고 딱 시계를 보니까 그때 9시 55분인가 딱 5분인가 남은 상태에서 10시에 작전 기도 시간인데 55분에 딱 깨우셔갖고 또 교회도 가까우니까 거기를 이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삶에 영이 강한 사람이 속 사람의 통치를 받고 이 속 사람의 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속 사람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센터에서 목사님도 지금 이제 거기를 계속 나가고 계시는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첫 번째 기도 시켜서 센터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두 번째 기도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움직이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중보자가 되게 하겠고 열방에 불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겠고 불로 치유하는 자들을 내가 너희들을 만들리라. 너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너희 눈에 이제 보일 것이다. 너희는 중보자가 될 것이다. 중보기도 대상자들, 가장 너희 속에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너희가 한 명을 중보 대상자로 삼으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센터에 오는 분, 이제 한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는 다리를 한쪽 절고 계시고 엄마는 말을 할 수 없고 입이 벙어리예요, 벙어리. 그리고 아이는 너무 착한데 막 와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막 아이가 머리는 정상적인데 어머니 밑에서 말을 잘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말이 살짝 어눌한 그런 아이인데 그 엄마가 계속 등 떠밀면서 저랑 계속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도 옷 입는 것도 보니까 관리가 잘 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예진인데 예진아 예진이 막 저를 막 한 번 봤는데도 그냥 이렇게 껴안고 계속 저랑 함께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 예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을 보면서 예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 가장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고요 복음이 필요 없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본인들이 위주의 본인들의 그 겉사람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아무리 밀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헐벗고 힘들고 약자고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대상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한 명, 단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사람 강한 거 여러분 별거 없어요. 요동하지 않고 정말로 한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과 연대가 깊어지고 성령님과 연대가
다짐해서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추억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중보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영혼의 추억을 갖고 싶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 생각한 것처럼 나도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면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 열매를 맺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천국하고 나와 주파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밧줄이 연결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확 끌어가시면서 거기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희락과 평강이라. 영이 강한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고요, 평강이 있으며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행복해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감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충성한 시간이 얼마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영이 약한 거예요. 겉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의 장악이 크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빚보증을 성도를 잘못 서줘가지고 집이 완전히 날아가가지고 갑자기 청년 한 10명이 집을 뭐 나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그냥 열고 물건을 그냥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딱 학교에 왔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저희 오빠가 저를 데려와서, 주연아 우리 어떻게 집이 없어졌어. 집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죠. 성전으로 가야죠. 저희 아버지도요, 그때 저희 오빠는 야구방망이 들면서 으이씨 야구방망이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 집이 다 없어지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다리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김정선 권사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났어요. 갈 데가 오갈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옷 입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여기로 와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온다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천국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이 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는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성령의 법이 통치를 함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했으니 사망의 법에서 끊어졌으니 정죄감이 없도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게 되시면요, 정죄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내가 의인으로 칭해지면서 진홍빛 같은 그런 붉은 죄가 양털처럼 하얘지게 되면서 능력으로, 회개로, 통로로 그 정죄감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주는 정죄감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눌려요. 여러분, 정죄감에도요, 악한 영, 사단이 주는 정죄감이 있고요, 선한 정죄감이 있어요. 선한 정죄감,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정죄감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깨끗하게 회개하거라, 깨끗하게 기도하거라. 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너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잘 회개를 해야 한다.
나에게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정죄감을 우리들에게 주시면 그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섭게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가 진정으로 일어나면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정죄감을 싹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의 정죄감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장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외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넌 더러운 사단이야. 넌 나를 정죄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시고 계셔. 내 회개를 모두 받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면서 그 죄에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해방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 정죄감을 해방시켜 주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하고 안식하고 행복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 영과 혼이 연합이 되어서 완전한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되어집니다. 원래는 영과 혼과 육을 주셔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해 주셔서 나를 깨우시게 되면 이제는 내 영과 혼이 연합하여서 함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넷째로는요,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우리들에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요,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통치를 받게 되면 내가 자유해지게 되면서,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엄연히 여러분 다릅니다. 내가 자유지 안에서 선을 행하고 안식하고 쉼을 얻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인격,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그 자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희락이시고 화평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성품을 그대로 느끼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것들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자유해지게 되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에게 어느 순간 확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성품적인 것이 싹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혁이 일어나야 되고 완벽한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할 때에 그 능력은 이미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성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눌려있고 힘들고 악한 영에 꽉 눌려서 살고 싶어요. 목사님 나는 살고 싶어요. 내가 여기 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요? 내 영혼이 불분명해요. 어디로 언제 어떻게 죽어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예진이를 보고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보면서도 내가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서 그 영혼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로 끝까지 참아주면서 집에도 찾아가고. 여러분 저 마음 먹었어요. 그 예진이 가정에 우리 솔로몬 목사님과 저도 집에 계속 찾아가기로 했어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과일도 사다 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자 하나씩 여러분들을 다루어 주시는 과정 속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내밀고 따라갑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영이 내 영에 착 달라붙어서 연합되어지기 원합니다. 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영으로 강한 자가 되어 열방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저번 주에도 기도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도의 영을 찾는 것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그대로 들여보내서 기도를 뚫고 나가는 것처럼 기도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해, 교회가, 예배드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이끌고 계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